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오늘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잠시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많은 역사들을 이루고 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30년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약 17번 정도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약간 떨어진 한적한 그런 시골입니다. 그 고향으로 이제 가셨죠. 그때 이제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기 이제 숨은 뜻이 있는데요.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일까요? 이 회당은 적어도 예수님이 회당을 다니시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때 30년 동안 다녔던 바로 그 회당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30년 동안 다녔던 그 회당에 계속 예배를 드리던 자가 이제 명절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역들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이 안식일에 회당에 왔을 때 그 회당장이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출석을 30년 했다는 거지. 우리 수아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얘가 잠시 갔다 오더니 교육자 이제 돼가지고 와서 여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 회당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아닐 거 아니에요. 작은 무리에 많아봐야 뭐 1,200명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거기서 30년을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 가르침에 놀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에 놀랬습니다.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침의 권능이 너무 놀랬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지혜로워졌지?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배워봤지? 이 권능은 도대체 뭐지? 분명히 충격을 받았는데 출처를 모르니까 더 헷갈리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면서요, 놀라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쭉 났습니다. 그 동생들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보통은 남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그 누이들이 이제 다 시집 가서 이제 이렇게 함께 있지 않냐. 그런 배경입니다. 다 잘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배경인데, 그러면서 이 표현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누구 어머니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도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고 해도 요셉의 아들, 이게 맞아요. 근데 마리아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만큼 조금 속된 표현으로 사생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얘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의 이렇게 목수였던 그것을 따라서 실제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얘 목수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얘 목수고 마리아 아들 아니냐. 근데 제가 저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고향 사람이라면 고향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너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얘 이럴 놈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이 어디에서 귀신 씌인 거 아니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하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배경이 나오는데 이 배척이 그냥 배척이 아니라 이렇게 절벽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 시도까지 누가복음 4장에는 나옵니다. 예수를 심하게 배척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격언인 것 같아요. 그 격언을 이용하면서 참 아쉽다,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격언 중에 하나가 친밀함이 오히려 경멸을 낳는다 이런 격언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의 한계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내나 평행 본문인데요. 13장 51절부터의 내용이 53절부터의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57절 58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왜 주어지냐면 그 믿음에 대한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지 않는데 권능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매개체 도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내가 믿음을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 무의식적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드리지 않고 그냥 사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사단의 공격과 이미 장악되어 있는 세상의 영향과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고민도 안 하고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루에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조금만 냉정하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만 깊이 보시면. 그래서 우리 삶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까? 믿지 않으므로. 누군가 믿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요 번역이 약간 비슷한 번역은 뭐냐면 놀라셨더라 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황해서 놀랐습니다. 왜 이렇지? 아니 당연히 믿음을 드려야 될 것이 당연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믿음을 드리지 않지?
믿음을 드리지 않.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못함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음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벌어질 수 있지? 너무나 당연하게 믿음을 드려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히려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놀랄 수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도 있고 예수님께서 화내셨다고 하는 표현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신 거예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많은 걸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30년 동안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예수님과 그 가족들, 심지어는 친척들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사돈들일 거 아니에요. 형제들, 누이들 결혼했을 때 사돈들이고 친척들이고 이렇게 다 동네 사람들 수십 년째, 그때 당시에 이미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살던 곳에 살지 그렇게 많은 이동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해 볼 때 적어도 수십 년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 아는데 진짜 모르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30년을 봐왔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무지와 완전한 완고함과 천박한 그런 어떤 시기심이 예수를 배척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 안다고 하지만 가장 모르고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아니한 이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안다면서,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이렇게, 교회 속에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오랫동안 말씀만 드는 거예요.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문화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 말만 하고 있지. 그래서 사람 이렇게 저 사람 어떻다, 이 사람 어떻다, 이 단체 어떻다, 이 구역 어떻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야 이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야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기서도 하나님 역사, 저기서도 역사, 여기서 응답, 저기서도 응답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신구나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부여해지는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도 본 적이 없고 여도 본 적이 없고, 내 주위에도 믿음의 역사가 없고 이 사람들 주위에도 믿음의 역사가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예 어느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신다 내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 내지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신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응답 안 하실 줄 확실히 믿고 기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이 100% 응답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사건건 기도할 겁니다. 많은 것들 붙들고 어떻게든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목숨 이렇게 거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어쨌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이 믿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걸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문제 데리고 들어갈 거고,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 조금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대신 기도할 거고. 왜 그러냐? 그분이 응답하실 거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수십 년을 예수 알았는데 기대도, 예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분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그분에게 가면 해결되겠다고 하는 시원함도 없고 그냥 냉랭한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음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밑바닥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과연 언제 기도 응답 받았었던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고향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종교는 무섭습니다. 외식은 무섭습니다.
배척했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예수를 지켜야 되고 저 내 가족 아니냐? 저 내 형제 아니냐? 제가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커버하자. 이게 가족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죄가 목수인데 말이지. 아버지 일찍 죽고 마리아 아들 죄가 뭐 갑자기 와가지고 뭐 어떤 메시지를 하고 권능을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었겠지. 아니 어디서 좀 배워왔겠지. 철저하게 그 무지함과 완고함과 천박한 어떤 시기심으로 철저하게 밀어냅니다. 오래 봐왔는데 가장 믿지 아니하는, 오래 알았는데 가장 모르고 있는, 오래 알았는데 절대로 그분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처참한 모습이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깊이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기 집에서는 존경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존경은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말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믿음 있냐 물으시고 또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물어보십니다.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도해 보면 처참한 우리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놀라셨더라.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이럴 수 있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나를 가장 내 주변에 최측근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인물로 살지 마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결국에는 가장 잘 알면서 조용하게 밀어내고 있는, 배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전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역전이 됩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이 제자들의 파송이 주님 사역의 본론이었습니다.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간까지 쭉 봐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뭘 봐왔습니까? 이 제자들이 몇 가지를 본 거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많구나.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영계를 주장하신 분이 많구나. 혈류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걸 보면서 물론 그 앞에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나 뭐 손마른 자 다 치유한 걸 보면서 정말 이분은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걸 보면서 이분은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 제자들이 그걸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6장 앞에 딱 선 거예요. 뭘 봤습니까? 그 예수님도 배척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불신 현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종교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외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철저한 불신과 무지의 죄악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실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직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쭉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척을 하는구나.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배척하는구나. 보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광풍이 와도 괜찮고 광인을 만나도 괜찮고 질병과 극한 한계라도 괜찮고 내가 죽음 앞에서도 괜찮구나. 예수와 함께라면 문제는 예수와 함께인가 그렇지 않은가 유일한 문제는 그거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치 보여주시듯이 가장 배척을 받는 그 현장에 이분들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뭐 하게 하신 겁니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주 포커스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많은 현장을 거치면서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포커스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심은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론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연후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셔야 될 또 주님의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실 분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연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아니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사역과 수많은 사역들은 그냥 복음 전하는데 도구였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이 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우고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론인데 본격적인 건 파송의 때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파송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파송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의 훈련이며 예비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깊은 곳에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동안 그 모든 보여주셨던 것들이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인도 괜찮고 광풍도 괜찮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렇게 배척한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제자들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은 본 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나가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메시아밖에 없는데 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정인이고 이들은 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이들 또한 목숨 버릴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모든 시간을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디어 아주 어느 정도 때가 됐다 생각해서 예비적으로 이제 파송을 해보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건, 수많은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주님은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이 모든 것의 증인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만 묵상을 해보시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우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이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 때문에 오십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와 통칭해서의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 주님의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대단치 않은 장면인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의 일을 맡아서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에 이른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저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가업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걸 보통이라고 생각지 않은 것 같아요. 뛰어난 요리사한테 가서 요리를 배울 때 아예 무급으로 배우잖아요. 가서 몇 년을 해가지고 하는 게 뭐 전부 저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칼 들으라 이렇게 될 때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비법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사실 그 비법 하나 이렇게 배우게 됐을 때 삶이 다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얘 쓸만 하구나라고 인정되어졌을 때 하나씩 맡기지 않습니까? 그 맡김이 올 때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이제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소를 딱 하면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라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딱 들어가면 한 2주는 아예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이 이등병은 뭐냐면 저쪽 구석에 탁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냥 애 취급도 아니고 짐승 취급도 아니고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얘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밥 먹고 앉아 있고 점심 먹고 앉아 있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지가 그것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탁 무릎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정자세로 부르면 뭐 고함 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한 2주를 그렇게 보내다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밀대 같은 거 하나 주면 그렇게 기뻐요. 내가 이제 인간 됐다면서 막 밀대하고 뭔가 맡겨주는 게 그렇게 기뻐요. 왜 그러냐? 이게 바보 노릇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맡겨줍니다. 이제 그 계급에 맞게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중요한 것을 인정받아서 하나씩 이렇게 떼줄 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어떤 상황보다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함께 역사하실 때의 상황은 복음 전할 때의 상황입니다. 복음 전할 때. 전도하고 세계 복음할 때 주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도 함께 역사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힘있게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 사도행전 6장, 7장 스데반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복음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얘기하자면 이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만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가치 있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고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닥 이 땅에 과연 존재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넌 반드시 존재해야 돼라고 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우리 수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육신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살리면 예를 들면 살리면서 몇십 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일단 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를 매개로 해서 사용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급이 정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영접할 때 이분이 선지자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동일합니다. 이 사람 의인이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대접하면 대접한 이 사람도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되다 이 얘기예요. 100% 확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받는 사람이 나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도 주님이 잃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면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께서 거시는 그런 기대 아니면 주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전 지구상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인류 중에 몇 프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채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전도 정도는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올바로 구원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판단할 땐 그랬습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나이 얘기할 뭐 짬밥은 아직 안 되지만 그래도 한 5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벌써 9월이야. 큰일 났어요. 2021년 시작되는데 벌써 9월이요. 어떤 이렇게 아이들은 아직 이제 9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어떤 시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엊그제 이 말로 아니고 삶으로 하자 이랬는데 지금 9개월 지났습니다. 기가 막히죠? 금방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50년에 살아보니까 뭔가 한 것 같은데 별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물론 업적을 이뤘을 만한 업적도 있을 것이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서 뭔가를 대단한 일들을 귀한 일들 분명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얼만큼 쓰임 받았는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욕심낼 게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 그만큼 욕심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상급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하려고 세계복음하려고 오셨는데 지금 그걸 제자들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계복음화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우리의 걸음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암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이건데요. 이건 우리가 너무 길을 닫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오만 얘기 다 하는데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하셨습니까?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직업을 잘 가지고 있고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업은 잘 하시냔 말이에요. 다 핑계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 뭐라고 우리가 이제 들었다고 하면 그쪽 방향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그동안 많은 훈련을 시켜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훈련을 했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와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없음을 얘기하고 이 제자들에게 현장이 어떠한지를 쭉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도 배척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갑니다. 분명히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전해야 될지,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주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는 축복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호 보완, 서로 도와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둘씩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인의 어떤 그런 효과입니다. 정인의 수요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명은 전하고 한 명은 보지 않습니까? 예. 각각이 정인이지만 그 현장의 정인으로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서로 정인으로, 그래야지 서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특별히 제자들,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12사도들에게 주시는 권능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 복음 전하면 무조건 귀신이 떠나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권능이라고 하는 차원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권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립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독특한 의미에서의 권능은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의미로서의 그 권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기적이나 이러한 특별한 이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복음 전할 땐 귀신 쫓아낼 줄 알아야지 복음 전한다라고 해석하면 위험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의 권능이 있고, 여전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배경 안에 기적과 이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양식 가지 말고, 돈 가지고 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원래 두벌 옷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일교차가 커요. 밤엔 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입으면 옷이고 이제 덮으면 이불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벌 옷이 항상 필요했는데 그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밖에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환경 또한 없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배경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신만 신고 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전도자가 이래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네 신변, 그 모든 염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채우신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채우신다. 거기 경험해라. 그래서 결국 세 번째는 딴 거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절대로 의존하는 그런 법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큼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자도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좋은 장점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강단에서 얘기해요.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바보 됩니다. 바보. 세상 방법도 모르지, 하나님 신뢰하는 방법도 모르지. 바보 됩니다. 이런 바보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 이게 믿는 것도 아닌데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학교를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 풀려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뭔가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세상 방법을 잘 몰라요.
사람들 속이고 뭐 쏟고 빼앗고 이런 방법 잘 모릅니다. 사람 죽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회 와서 교회의 어떤 일들에 익숙하지 하나님 의존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바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괴롭냐? 본인이 괴로워요.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밖에는 일주일 내도록 나 믿습니다 표시도 안 된다니까. 장로인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안수집사인지도 몰라요. 권사인지도 몰라요. 예. 눈치 본다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신분을 직분을 알았을 때에 당신이 그랬냐라고 주변 사람이 놀랄 정도면 여러분 인생 제대로 못 산 겁니다. 아예 표를 못 낼 정도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많은 것을 지금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 감당할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도 못 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생사 여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 보입니다.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회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 때 CCC 있을 때 훈련 받았을 때 저도 이제 거지 순례 전도라고 하는 것을 갔습니다. 1년에 한 번 여름에 이렇게 큰 수련회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몇만 명씩 모였어요. 몇만 명씩 모이면 수련회가 끝날 무렵에 자원을 받아요. 지금 전국에 이제 이렇게 특별히 농촌이나 어촌 이런 데 촌에 복음 전하러 갈 사람을 자원을 받으면 그때 뭐 수천 명씩 일어납니다. 그럼 팀을 구성해가지고 가요. 제가 2번 정도 참여했는데 처음에 딱 그 어떤 지역에 딱 갔을 때 가니까 그 조장 되시는 분이 일단 모든 소지품을 다 걷어요. 동전 한 입까지 싹 걷습니다. 그리고 거지 선서식을 합니다. 거지 선서. 우리는 거지라는 거지. 선서식 하고 나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살아야 돼. 일주일을 살면서 두식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복음 전해서 은혜 받아서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은혜 받아서 재워주면 자고 아니면 밖에서 자야 돼요. 그런 삶을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4박 5일인가 5박 6일인가 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장 아니고 조언으로 따라갔었습니다. 거지 발대식 할 때 저기 뭐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살아보니까 이야 보통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배를 하도 골아가지고 복음 안 주는 이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여하튼 그런 일주일을 한 2번 경험하면서 아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천 명이 다 흩어져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수천 명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짧은 경험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대부분 그런 인생들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실 거 아니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라 그 얘기입니다. 이래야지 이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자기 인생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남들은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매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남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숟가락 하나 채워주시고 너무 없을 때 물 하나 채워주시고 너무 갈급한데 때와 시를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탁탁탁탁 채우시는 하나님. 남들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뭐 암만 공부해도 못 알아듣는데 매일 체험한 이 사람이 같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복음 전하는 사람 될 거 아닙니까? 전도자는 정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정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그 정인이어야지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딴 것보다 니네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긴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너무너무 긴박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만큼 긴박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긴박함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긴박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자기 먹고 사는데 자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취미생활 하는데 자기 인생 전 인생을 듭니다. 이것이 시급하구나. 얼마 때가 남지 않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은혜예요. 시급하구나. 정말 긴급하구나. 너무 중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 못합니다. 저 헤브론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존경이 돼요. 예. 저하고 와이프가 제 아내하고 마음이 널리 있어가지고 길 가다가 조금만 좀 이렇게 저렴하고 좀 많이 살 수 있다 보시면 계속 이 헤브론 갖다 주면 좋은데 언제 봤다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쌍하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얼굴만 봐도 그냥 너무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삶을 이해도 못합니다. 이렇게 시급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린다 손가락질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그게 오늘날 사단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긴박한 줄 알고 그 긴박한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떤 집에서 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자기 집에 들여서 여기 머물면서 이 마을에 복음 전하세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 10장을 얘기할 때 이게 합당한 사람이에요. 예비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이 합당한 자, 예비된 자를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떠나기까지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서 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사역하라는 얘기예요. 그 집 중심으로 사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때가 있는 것 같고요. 복음은 분명히 사람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받는 자,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이 말을 알아듣고 받는 자는 그 자체로 너무 큰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걸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 그를 주목하십시오. 그를 살려야 됩니다. 그를 세워야 됩니다. 그 중심으로 사역을 펼칠 때 우리가 원하는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절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삼으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에 먼지를 뜯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을 밟았거나 어쩌다가 실수를 밟으면 그냥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을 딱 끝내서 이제 자기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은 어떻게 보면 좀 경멸하는 그런 게예요. 근데 지금 복음 주는데 복음을 안 받잖아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의 지역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됨을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글을 삼으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먼지 떨어버리면서 니네가 복음 안 받았어.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냉정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사람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대충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의 복음의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권위, 그 가치를 지금 전달하는데 지금 그걸 거부한 거잖아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얘기고 그분의 권위와 가치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얼마나 큰 실수인지는 나중에 지옥 가면 알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배척하는 자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는 그냥 영업사원 하는 것처럼 어쨌든지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든 뭐 설득해서 어떻게든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 정작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큰지를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저자세요. 그러다가 받지 않으면 본인이 상처를 받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하러 나가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간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그 가치와 권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배척하는 자, 대적하는 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배척하고 대적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는 자가 내가 지금 뭘 들고 나가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는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가라고 한 것들을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지 전도할 때 실패하지도 않고 전도가 오히려 자기한테 눌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처받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아 먼지 떨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입장에서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방법도 방법이지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 저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 줄까요?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 단 한 명도 바리새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또 세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부분에 볼 때 중도 아니고 아예 하류층 인생들입니다. 이 하류층 인생들이 들고 나가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원래 뭐 천민 아니면 하류층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그 출신인데 이단을 따라다녔던 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손가락질이 있는 그 배경 가운데 지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와 권위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눈앞에 많은 반대나 어려움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제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드디어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짧은 구절 묵상하면서 야, 이 그림이 얼마나 복될까, 정말 이분들은 얼마나 그때 이 사실을 알고 나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지금 의도가요, 이 제자들 남아있는 12제자들 어떻게든 12제자들을 세워놨던 모든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준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보여줄 게 많지만 메시지를 들려주고 다 보여주고 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시범적으로 예비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최광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탈북자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탈북자들, 그 문제 많은 탈북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가면서 뭐 칼이 날아오고 뭐 말도 안 됩니다. 막 그런 전혀 예수 예체도 모르는 사람들 불러놓고 그 사람들 가지고 성경 통독하면서 이 사람을 세운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죽음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자기 목숨도 타인의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무조건 공산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귀한 줄 모르고 저 사람도 귀한 줄 모른대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이렇게 손발 나가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1년 동안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통독 보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구절 다 외우게 해놓고 드디어 1년쯤 지난 후에 이제 자원자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새롭게 탈북자들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원. 이게 받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의 자원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탈북자가 많은 곳으로 이제 가는데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동. 준비가 됐을 때 파송한다. 여러분, 이게 이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를 훈련시켰던 것이구나. 오직 주님의 초점은 나한테 있었던 거구나. 나 하나가 바로 살기를 원했던 거구나.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광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죽은 아이로 있다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나에게 알리셨구나.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문제없구나 알리셨구나. 세상은 그분을 철저하게 반대하는데 나는 나를 건져내서 그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 세상 속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건지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가는 자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마가복음 잠시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얘기했고요.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부터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대주제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더 이상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언제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돌이킴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다가 완전 절망의 길로 가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쪽으로 오는데 이것을 포기한다?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압니다. 어릴 때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어릴 때처럼 지금 또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한 모든 것에서 나로부터 주님께로,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던졌던 대주제입니다. 대주제. 그만큼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전할 내용이고 전할 모든 복음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제자들,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나가라고 얘기할 때 나갈 수 있고 또 말씀 전하라고 얘기할 때 회개하라고 전할 수 있는 저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병자를 기름 발라 고치는 일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헬레니즘 문화나 유대 문화에서 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그냥 기름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유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발랐던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한쪽으로는 병자에게 기름을 고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쪽으로는 영적인 부분, 한쪽으로는 육신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전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모든 전반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육 간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올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척들, 고향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오래 알았던 고향 사람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죄자입니다. 오래 알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목숨 거는 사람, 이렇게 대비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과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대로 예수 교회를 다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이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를 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라고 얘기할 때 그 나는 못하지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이걸 이렇게 일찍,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절대적으로 포기해버리는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한 인생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인생으로 살다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순교하신 조엘 목사님의 소식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분명히 페이스북에서 어제 메시지 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저하고 친구라서 자주 뜨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때 아팠었는지 안 아팠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 감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사시는 거죠. 그리 살다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한 제목으로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전 세계 제가 생각할 때 거의 1%도 되지 않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안에, 그 은혜 아래 저 여러분들이 다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습관이 안 돼서 요청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앞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이 약간 5분, 10분 늦을 수 있지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 힘든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안에 지금 미세하게 내한테 주신 말씀이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밤중 중에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디에서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에 대한 사모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분, 5분 정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버지 큰 애통함이 있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주님을 안다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면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낮은 우리의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시고 이 놀라운 모든 환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모든 놀라운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예수와 함께라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리시고 이 세상에 철저하게 불신과 무지와 완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종교와 외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드디어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주께 훈련받은 주님이 알게 하신, 주님이 깨닫게 하신 우리가 바로 그런 정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버지 전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중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이 귀중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혼들을 살리며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음을 봅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다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참으로 많이 찌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진실로 종교가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만난 지 오래되지 않지만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닷가에서 겨우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들을 부르셔서 감히 제자로 삼으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현장을 다 보여주시고 마침내 전 세계를 그들에게 맡기시고 전 영혼들을 그들에게 맡기심을 보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파송함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미천한 인생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모습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복음이면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현장을 보여주심은 나를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우리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러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회개하라 전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일에 인생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